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놀라운 사랑, 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으로 주십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의미이지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옛날에 다녔던 학교에 같은 반 친구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와 친한 사이였다. 반갑다. 그러면 누구야?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나와 친하지 않았다. 나와 별로 관심이 없었다 싶으면 보아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관심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편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떠나온 상태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내가 살던 도시를 떠나는 것하고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면 도둑을 만나고 강도를 만나고 적을 만나서 다 빼앗기고 노예가 되든지 죽임을 당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라는 의미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습니다. 너가 지금 두려운데도 이렇게 내 말을 듣고 순종하였으니 내가 당연히 상급을 주겠는데 큰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만 관심이 많으실까요? 태어날 때부터 관심이 많으셨어요. 자라날 때도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럼 왜 그때는 안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은 혹시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려고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다면 잘못된 생각일까요? 옛날에 신혼 부부가 있었습니다. 때가 되니까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임산부들은 대체로 특별히 무엇인가를 먹고 싶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임산부들이 가장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1순위가 무엇으로 나왔을 것 같습니까? 저는 상상하기를 딸기가 아닐까 예상했는데 1위는 복숭아로 나왔습니다. 그 수만 가지 음식 중에서 임산부들은 복숭아를 가장 많이 먹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신한 젊은 아내가 집에서 남편을 기다립니다. 혹시라도 내가 좋아하는 복숭아를 사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기다렸죠. 드디어 저녁에 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옵니다. 그때 임신한 아내는 무엇을 보는가 하면 남편의 손을 봅니다. 남편의 손을 보고 혹시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오지 않았을까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양손에 아무것도 들고 온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아쉬웠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또 저녁에 남편이 퇴근을 하지요. 그 임신한 아내는 또 남편의 손을 봅니다. 혹시 오늘은 뭔가 사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도 빈손입니다. 대실망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줄까? 참 무심하시지.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대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남편의 손에 무엇인가 쥐어져 있습니다. 이 비닐봉지가 쥐어져 있는 거예요. 이야, 오늘은 혹시라도 내가 좋아하는 복숭아를 사오지 않았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손에 든 것 뭐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순대예요. 그래서 아내가 여보, 웬 순대? 그랬더니 내가 좋아하는 순대를 사왔어.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때부터 이 부부는 평생 왼수로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 시골에는 5일장이 열렸죠. 엄마가 장날에 갔다가 장을 잔뜩 봐가지고 머리에 이고 손에 들고 그렇게 집으로 옵니다. 그럼 아이들은 엄마를 기다립니다. 실제로는 엄마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무엇을 사왔을까? 그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와서 장을 봐온 것을 이렇게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다가와서 살피기 시작합니다. 왜 살핍니까? 혹시라도 과자를 사오지 않았을까? 혹시라도 엿을 사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살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선물을 가지고 오셨겠지. 오늘 어떤 선물을 주실까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는 복숭아도 있습니다. 과자도 있습니다. 엿도 있고 사탕도 있고 하나님께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자꾸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자꾸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엇인가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도둑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강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칼을 들고 가서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우리에게서 건강도 빼앗고 물질도 빼앗고 사랑도 빼앗고 생명도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도 강도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꾸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큰 상급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주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주십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나이가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자식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본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일까요? 잘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정은 항상 옳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금도 불평하지를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말해서 너가 내년에 100세가 되는데 너에게 아들이 생길 거야. 사라는 너보다 10살 적으니까 사라가 90세 때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 때? 100세 때. 사라가 몇 세 때? 90세 때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계속 낳다가 100세 때, 90세 때도 낳은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이 나이에 낳았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100세, 90세는 어떤 몸이라고요? 죽은 몸입니다. 아브라함도 알고 있고 사라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몸은 아이를 전혀 가질 수 없고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을 100%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아이를 건강하게 낳았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죽은 몸이 살아나는 것이며 사라의 죽은 몸이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여금 부활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30대 부부가 아이를 낳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세와 90세 아이를 낳은 것은 바로
기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적을 체험하고 부활을 체험하고 구원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30세 때 첫 아들을 낳았다면 그때의 기쁨보다 이렇게 100세, 90세 때 첫 아들을 낳은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 기쁨, 이러한 뜻입니다. 낳을 수 없는 중에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 부부가요 30대 때 이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당연히 힘들었을 겁니다. 다른 부부가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60년이 훨씬 더 지난 시점에 이렇게 아이를 낳을지 전혀 몰랐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른 시점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이 맞았구나. 증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지금 나에게 이런 고생을 주시는 걸까? 하나님은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십니다. 이것이 나중에 증명이 될 것입니다. 틀림은 인간 세계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틀림이 없는 분이시고 항상 옳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정말 천국이 있다는 말이 맞는 것일까요? 그것은 반드시 증명될 때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물질이 없어서 많이 힘드십니까?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옳으시다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하여 반드시 부활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넘칩니다. 2절 앞부분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 말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 감사하지만 오늘 뭘 또 그렇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주셔도 됩니다 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건강한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많은 물질도 아버지께서 다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종들이 380명이 넘습니다. 가축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뭘 또 더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더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지금 이집트부터. 그 위에 무슨 땅 있어요? 뉴스에 나오는 가자 지구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 있죠? 그리고 저 위에 큰 강 유브라데가 어디입니까? 이라크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땅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전쟁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신약에 와서는 영적인 의미가 있지, 60만 붙들고 있으면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거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영적으로 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구약을 바라봐야 되면 더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9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괜찮다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이 땅도 주고 저 땅도 주고 저 지평선 안 보이는 데까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끊임없이 주겠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 이쁘니까 주고 또 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데도 더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오늘도 좋은 것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손을 보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은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넘칩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오늘 뭘 또 그리 주시려고 하십니까? 가끔씩은 이런 기도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만하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넘칩니다. 믿습니까?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